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좌우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만 보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은 세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모든 것, TV를 보든 뭘든 보든 정치를 보든 다 이 세상 일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 이 세상밖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일에 둔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일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군뱅이가 땅속에 살 때 약 6년을 산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약 6년 동안 사는데 땅속이나 지푸라기 속에서 살아갈 때 6년이란 긴 세월을 살 때 얘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땅속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사는 세상은 그냥 땅속인 거야. 이렇게 군뱅이가 땅속에서 나무뿌리 갉아먹으면서 그 물기를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 많이 먹냐 누가 많이 땅을 차지하냐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서서히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몸에서 다리가 나오고 그래서 기어나와요. 땅 밖으로 기어나오게 되죠. 기어나오고 보니까 세상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태양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또 보니 자기 몸에 날개가 나 있죠. 하늘을 착 나르지요. 그리고 또 자기가 없었던 일이 하나 있죠. 자기가 노래를 불러요. 매미 소리가. 매미가 되어서 하늘을, 군뱅이가 땅속에서 6년여의 세월을 땅속에서만 살다가 나는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때가 되니까 자기 몸이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알지만은 내 육신의 삶이 끝날 때 딱 내 몸이 죽고 나니까 내 영혼이 내 몸 밖을 나오게 되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라면 아주 밝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재림하시게 되면 이 어둠의 세상마저도 밝은 세상으로 영적 세계와 하나가 돼요. 거룩한 세상, 불신의 세계는 사라지고 거룩한 세계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거룩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영적 세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나라가 네 나라냐 그렇게 물어볼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정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현재 이 땅의 세상이 아니다. 내 나라는 영적인 세계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복하여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좀 구원받으세요. 이게 전도인데 그러면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니까 뭐라 그러냐면 왜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를 믿으시오. 10원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맥락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기독교 계열의 학교에 다니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기독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독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구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너 예수 믿니? 구원받아야지. 그때 구원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구원이 뭔데? 그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구원 받아야겠구나. 구원이라는 게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한 거구나. 내 인생이 장차 내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가자 돈이나 모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꼴떡 죽어버리고 나서 지옥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래요. 종종 미션 스쿨 대학을 다녀도 구원이란 말을 못 들을 수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크게 와닿아야 되고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 알아요.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부담을 느끼는데 그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어둠의 존재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비치긴 하는데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 어둠의 세상은 결코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어둠의 마음은 빛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시대가 밝아진 시대라 그러죠. 민주화된 시대라 그러죠. 민주주의 시대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라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합니다. 대통령도 탄핵해서 내려요. 민주주의란 뭐냐면은 국민의 권한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국민들의 권세가 커지고 권한이 커져서 대통령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이기도 해요. 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서 숫자가 이쪽 야당이 국회의원이 많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야당을 더 선호를 했다는 얘기고 여당의 국회의원이 많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여당을 더 선호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나 저거나 국민의 뜻인 거야. 이런 국민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됐다. 옛날 독재주의 시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누가 독재를 어떻게 할 수나 있겠어요? 철저히 국민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만 이 정치인들이 편을 나눈 것 같은데 그건 국민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식이 덜 깨어져서 그냥 이쪽 저쪽 편을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더 없는 것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이 땅에서 그렇게 인간이 탁월해서 그만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죠. 라오디게아 시대,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가 온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이전의 교회 시대를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 말하는 건 라오디게아란 뜻이 민권이에요. 민권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의 권한이 커진 시대의 교회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의 권한이 커져버린 사람들의 주권이 커진 시대의 교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반대로 교회인데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주관이 커져버린 교회. 즉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다스려진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이 지배하는 교회가 된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다. 이 시대는 풍요롭고 부자고 크고 좋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끄러움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나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가장 가련한 존재가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믿음도 없으며 너희들에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으며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판단대로 신앙생활 해버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믿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교회가 틀렸다 그러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적고를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시대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생겨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민주화된 교회. 교회에서 결정을 해도 민주주의식으로 합시다. 다수가결로 합시다. 요즘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돈 많은 사람이 교회 대장이 되고 술수단과 방법이 탁월한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교회를 다스려지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이런 시대에 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니라고 계속 비유 맞추는 교회가 되어버려서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 교회, 사람의 비유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을 하면 이 땅에서 돈이 최고야 이렇게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게 필요 없어, 성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해,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도 없어져요.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형제의 우애가 좋을 것 같지만 나이 들고 뭐하다 보면 형제의 우애도 없어져. 돈 앞에 형제의 의가 갈리고, 돈 앞에 친구와 배신하게 되고, 돈 앞에 부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 앞에 부모도 없어져.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셔야 내가 저 재산 가진다 그러고 어서 안 돌아가시냐고 그러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사람의 자세에서 떠나버리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죠. 어떤 신부님 강의는 텔레비전의 유명 강사들만 유튜버에, 그런데 맨날 하는 얘기가 부모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돈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고 실컷 쓰다 가세요. 자식 물려주지 마요. 그래요.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고 부모가 자식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당연히 사람의 도리, 이거를 주지 마시오. 저같자 저것들이 효도도 안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주지 마시오 얘기는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맘대로 살아라. 또 하나는 자식들에게 부모 섬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잖아요. 제명에 못 산다 그랬어요. 들에서 까마귀가 그 눈을 쪼을 거라 그랬어요. 즉 말해서 객사해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부모를 불효한다는 것처럼 나쁜 게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죠. 부모를 공경해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단절해라. 부모는 이만큼 키워놨으면 되니까 던져버려라. 자식도 부모 신경 쓰지 마라. 너나 잘 살아라. 부모도 내가 모아놓은 돈 나만 잘 살자. 뭐야 이게?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죠. 자식은 부모를 책임지고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도리이거늘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꾸 세상이 그렇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얼마나 비성서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떠난 참으로 불쌍한 인간됨을 가르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의 돈이 최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인륜도 형제도 그 무엇도 다 사라지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됐다 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성령 안에 두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첫째로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알려주고 심판이 뭔지 알려주고 의가 뭔지 알려줄 거야. 오늘 내용이 그것이 되겠네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죄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커요. 아이고, 남 두들겨 패고 남의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죄는, 그것은 인간에게 지은 죄지요. 그것도 죄예요.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무조건 심판 자체가 지옥의 형벌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지은 죄는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기도 해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패한 마음이 죄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인간이 부패하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으로는 거짓말만 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주 말이 표독해서 저주를 내뿜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쫓아갔다면 남을 죽이러 가고 남을 속이러 가고 남에게 사기치러 가고 이런 악의 행실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아니라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속임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정직을 말하고 입술에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있고, 여러분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빠른 발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패한 마음이 죄예요. 악한 행실이 죄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늘 설교를 해요. 죄 짓지 말라고. 이건 나쁜 짓이라고. 죄 짓지 말라고.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네, 그래요. 이런 죄도 짓지 말고 저런 죄도 짓지 말고. 하루는 장로님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죄에 대해서 하도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목사님 바꿉시다. 그래서 뭘 바꿔요? 했더니 죄라고 하지 말고 실수라 그러고 잘못이라고 그럽시다. 죄하니까 싫어한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방에 들어가시더니 뭐 약병을 하나 가져와. 약병에 뭐라고 쓰냐면 독약이라고 써있어. 독약. 예, 장로님, 예, 그러니까 이 독약인데 독약에다가 독약이라고 하지 않고 진통제라고 써놓을까요? 이 독약에다가 진통제라고 써놓을까요? 먹으면 조금 아파요, 이렇게 써놓을까요? 죄를 죄로 가르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독약을 독약이라고 안 하고 진통제라고 하면 죽습니다.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혜로운 장로님이기도 하고, 시카고 근처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세계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로 많이 모이는 교회죠. 주일학교 제일로 많이 모여요. 그래서 주일이면 180대의 버스로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대단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안내자를 통해서 가요. 가는데 보니까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 앞으로 이렇게까지 방탄 유리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강대상에다 방탄 유리를 다 해놨습니까? 안내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아주 죄에 지치지 말라고 얼마나 하니까 미국 사람들 총 가지고 있잖아. 총을 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두 번 죽을 뻔했대. 그래서 그때부터 방탄유리를 했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좀 온유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괜찮다요. 맨날 죄 싸고 듣기 싫게. 그렇고 이제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좀 달라. 총으로 쏴버렸대. 총으로. 너는 죄 안 짓냐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만큼 죄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의 일부의 교회들은 죄의 설교를 절대 안 해요. 미국의 많은 교회, 우리나라도 요즘 죄에 대해서 설교가 많이 사라졌어요. 두 가지가 잘 안 보여요. TV를 보나 보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는 설교가 거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도 두 번째가 보이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한다는 것. 때가 됐음에도 참 특징적인 것인데 그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유튜브에는 종종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 일반 방송에는 거의 그런 것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죄는 우리가 알아야죠. 죄를 회개하지만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간음이란 설교가, 간음하지 말란 설교가 없고, 이혼 설교도 없고, 이혼하면 죄라는 말도 없고, 또 뭐라고 할까, 그 지옥 설교도 하지 않고, 천국 설교도 안 한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법,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인생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설교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자꾸 힘이 나. 교회 가면 좌절했다고 해도 힘이 생겨. 힘 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꾸 그렇게만 가는 거죠. 교회 가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될 생각을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거나 내 영혼이 잘못되어지는 문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거나 이런 문제를 다뤄보지 못하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물론 그런 교회로 사람이 몰려들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럼 죄의 결과는 두 번째로,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결과는 언제나 심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금요일 밤에 좀 설교를, 새벽에 설교를 했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우리의 모습이 20살 아가씨 때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젊고 예쁠 때의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이가 70이고 80인데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시신에 가깝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우리도 죽을 것이고, 저 역시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장로님이랑 제가 30대에 만났지만은 그때 우리 장로님도 30대였을 거예요. 서로 30대에 만났지만 얼마나 우리 장로님 보고 동네 오라버니 같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쁘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지금 이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지나가는 애들이 다 할아버지 그러죠. 저에게도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곧 내가 내일 죽을지언정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누구나 다 젊든 늙든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만 그 필요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이 있긴 마련입니다. 이 땅에서 7, 80년, 8, 90년 살고 끝나버린 거라면 의미가 없겠으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군병에게 새로운 세계 열리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죽음 다음에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영생의 천국의 생활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지옥의 형벌로 던져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조선시대에 정만서라는 아주 천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죽음이 뭐냐는지 알겠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글쎄 나도 죽음을 맞이해 본 적이 없어서 죽음이 뭔지 모르겠어. 죽어보면 알겠지 그랬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죽어보면 알겠지 이런 생각이지만 이미 때는 늦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겠지 하면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반대로 마냥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죽은 다음에는 누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우연히 생겨났다. 아메바가 변해서 생물이 되고 생물이 변하고 뭐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뭐가 그냥 됐겠지.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며 지금도 가끔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옛날에만 사람 되고 지금은 안 된가? 아니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그러면 아니 지금은 원숭이가 인간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인간의 참담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허상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아둔함을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내는 어디서 왔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어둠의 세상에 떨어졌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종종 그러잖아요. 뭐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간다 아니지요. 미리 얘기를 꺼내서 돌려놓는다면 힌두교에 다니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해서 힌두교 교수인데 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믿게 됐는데 하루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합승을 해. 인도로 합승을 해. 우리나라 요즘 합승제도가 없어졌겠지만 합승을 해. 합승을 해서 4사람이 타서 운전자 빼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특이하게 자기는 기독교인이요. 옆에는 힌두교인이요. 그 옆에는 불교인이요. 그 앞에는 이슬람교인이야. 4대 종교가 택시 안에 탄 거야. 그가 인도의 특성이 그래요. 인도는 힌두교 나라지만 그 나라 이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인도와 분리됐던 파키스탄은 원래 이슬람과 힌두교가 싸워서 인도 나라가 2개로 나눠진 것이 이슬람 나라 파키스탄이고 힌두교 나라 인도가 된 거거든. 그런데 이슬람도 많아요. 근데 또 불교의 발상지가 바로 인도거든. 그래서 불교도 많아요. 옛날에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해갖고 기독교도 좀 있어요. 그 4개의 종교가 인도에 다 있는데 우연찮게 4개의 종파가 다 택시 안에 있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데 좀 지루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통성명예나 합시다. 그리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종교는 뭡니까? 저는 불교입니다. 저는 이슬람입니다. 저는 기독교네요. 저는 불교입니다. 오이? 4대 종교가 여기 다 모였네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딱 그래. 이왕에 한 택시에 탔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는 한 배 탄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뭐 다 우리 한 배를 탔다 이거야. 똑같이 천국 간다 이거야. 그러자 기독교인 그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내 배는 다루. 내가 탄 배는 다리요. 내 배는 천국 가는 배요. 그 다음에 한번 쌈나니까 그 다음 얘기 안 하고 내 배는 천국 가는 배요. 여러분의 배와 다릅니다. 우리가 한 배 타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시대는 점점 같은 배라고 그래요. 전 세계가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먼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같은 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정치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요. 우리는 한 배가 아니에요. 공자님도 마호메트도 힌두교의 교주도 그 누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죽게 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친히 인간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이 되어 세상에 내려와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외쳐야 될 때가 됐어요. 종교는 다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의 배는 다르다. 나는 천국 가는 배를 탔고 너희들은 지옥 가는 배를 탔을 뿐이다 라고 담대히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히 그렇게 해야 되죠. 어느 7순이 넘은 아버지를 둔 여자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는데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셨는데 좀 목사님이 신방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유교를 믿고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나이가 7순이 되어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이제 나이도 70이 되고 머지않아 돌아가실 텐데 저기 2층에 고개 들어요. 주무시면 안 돼요. 또 누가 옆에서 깨워줘야 되는데 깨워줄 사람이 없이 항상 사람이 살려면 둘이 나란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졸들에 누가 깨워라도 주는데 옆에 아무도 없으면 졸아도 못 깨워주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곤란하잖아요. 오늘 드려야 될 말씀 못 듣고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가 이러고 있다 죽어버리는 지옥에 가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가셔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는요 살아생전 손톱만큼도 죄를 안 져요. 저는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고 학교가 망한다 그래서 내가 부자해갖고 학교 망하지 않는데 돈 다 줬고 학교도 그래서 세워줬고 나는 나쁜 짓 한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청당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가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자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의 선행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 안타깝게도 방 안에 호롱불과 같습니다. 방 안에 조그마한 호롱불과 같아서 훅 불어버리면 꺼지기도 하겠지만 그 방 하나 비추는 작은 빛이지만 창문 열고 빛이 비쳐 대낮에 태양이 비치면 호롱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호롱불 갖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지 설명하고 싹 복음을 전해줬어요. 할아버지가 똑똑하신 분이라 그래도 딱 듣더니 목사님 내가 고향에 내려가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먼저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 워낙에 동네에서 유교가 세고 어르신들 집안 식구들이 다 전통적으로 그걸 믿어온 사람들이라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가기로 했으니까 가겠죠.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사람이 경찰서에서 띠리릉 전화 와서 여기 경찰서입니다. 지난번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좀 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거리죠. 죄를 진 것이 없어도 경찰서에서 부르면 가슴이 콩당거리고 만일에 여기 중앙지검입니다. 검찰청에서 부르면 오금이 절리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물으신다면 오금이 절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일인데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죄 하나 져도 두려워요. 제가 재밌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이건 없었던 설교하려고 한 얘기라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최영기 목사님하고 차를 한번 타고 가는데 전라도 가니까 남원 지나가니까 터널이 있더라고요. 터널인데 그 터널은 유별나게 이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졸까봐 잠을 깨워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계속 나요. 길어요 터널이.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최 목사님 친구가 이 휴게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뭘 찾다가 골프채를 트렁크에서 꺼내놨다가 바쁜 탓인지 그냥 놓고 차 타고 가버렸어요. 이게 골프채가 이렇게 그대로 놓여 있는 채 있어요. 그 친구가 이게 들어갔다가 오니까 자기 차 옆에 딱 세워져 있는 거야. 이게 골프채 한 채가. 아무리 봐도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야 행제다. 그리고는 실어갖고 왔어요. 오는데 내가 훔쳤잖아. 훔친 거예요? 주운 거예요? 주었지만 훔친 거야. 그래가지고 오는데 밑에 생각장 보는데 그 터널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삐용삐용 하니까 순간 경찰이 쫓아온 줄 알고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남원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경찰차가 자기 집 앞쪽에 그 골목에 서 있어. 얼마나 무섭던지 차를 세워놓고 골프채를 가지고 가서 골프채를 주면서 제가 이리저리 했다고 주고 왔는데
경찰들은 또 멍한 거야. 여러분, 골프채 하나 주워도 벌벌 떨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인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죄고, 우리의 죄의 심판은 나쁜 짓 하면 벌금 물거나, 교통신고 어겨도 벌금 물거나, 큰 죄를 져도 감옥에 가는 정도인데 지옥의 형벌을 받을 죄야.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안타깝지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은 오는 것은 고난이고 심판이에요.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도 잘못하면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집이 다 깨지고 파산이 나잖아요. 갈등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죠. 사람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망이 쌓이면 왼수가 되잖아요. 그건 다 사탄의 역사예요.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교회 다닌 사람들의 특성이 목사를 원망해요. 그죠? 교회 다닌 사람은 목사를 원망합니다. 자기 잘못을 못 봐. 자기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를 원망하는 특성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모세에게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저것들이 나를 대적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사막에 사는 불뱀을 싹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뜯었어요. 불뱀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리가 붓고 몸이 붓고 죽게 됐어요. 이제 막 죽게 되니까 고함 지르면서 살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장대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외쳐라. 이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 거라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구리뱀을 바라보니까 몸에서 독이 싹 사라지고 다 살게 됐어요. 싹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일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거 쳐다본다고 사냐?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독을 빼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노력을 했다면 다 죽었겠죠.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세상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바라보는 자마다 너의 죄가 다 용서받고 살아나게 될 거라고 선포해 줬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똑같이 아니야. 불교 믿어도 살아. 유교 믿어도 살아. 마호메트 믿어도 살아. 힌두신 믿어도 살아. 이런 식이 된다면 못 살아요. 살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법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에게 속아서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권력 가져서 가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국민의힘 어떤 국회의원 정말 똑똑한 분,
내가 마음속에 저는 목사지만 정치인들을 안 좋아하지만 그분은 내가 꽤 좋아했어요.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말도 잘하고 올바르고 야무질 수가 있을까?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자살해 죽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지옥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여러분도 아실 거지만 추하니까 말하지 않겠지만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충청남도 지사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추하게 살았어요. 비서를 만날 추행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 힘 있다 뭐 있다 유명하다 스타다 죄송해요. 이 땅에서 누구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마지막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점점 어렵고 힘들고 세상은 잘 살다 그러지만 행복하다 그러지만 죄악으로 더욱 가득 채워지는 세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여행을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누리지 못한 걸 누리는 것을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흠없음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꼭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 되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